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 보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것이고 또 이기게 하실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신앙의 신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또 교육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다고 위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 넘어지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지혜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삶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요담의 아들 유다 왕이 된 아하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북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남유다와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하고 나중에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 여기에 남쪽 유다의 요담이라는 왕 아들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아하스 왕. 이 열왕기하를 쭉 이제 수요예배 때나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역사적인 얘기고 또 왕들하는 얘기니까 조금 말하자면 마음에 끌리지 않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본다는 마음으로 영의 귀를 열린다면 우리 더 좋은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 누구냐? 아하스 왕 밑에서 열심히 내조했던 선지자, 다시 말해 제사장 우리야가 나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으로서 유다를 1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15년간 공동 통치한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누구냐? 악한 왕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들이 많다면 그 중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도 악한 왕,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남쪽 유다에 있는 왕이지만 악한 왕으로 지명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아하스 왕 제사장 우리야 어떻게 했는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그를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었나,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아하스 왕. 이 첫째로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뭐냐? 우리가 잘 보면 남쪽과 북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옆에 누가 있냐? 바로 아람 나라와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람 많이 들어봤죠? 아람 나라와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과 아수르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됐든 남쪽 유다가 됐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쳐들어왔던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아람 왕과 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왕 이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이 베가가 연합해서 이 왕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자면 그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오냐? 아하스가 있는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아하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나는 신복이요,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예물로 바치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하스는 누구냐? 유다 왕이거든요. 정통을 세우는 왕이고 요담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존심을 버려버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주할 때 자존심 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내 힘과 환경과 어떤 오름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분명히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하스 왕의 말을 듣고 청을 받은 아하스 왕은 이제 군사를 동원하죠. 그래서 아람 왕을 치고 그 왕인 르신을 죽였어요. 르신을. 그래서 이에 아하스 왕은 감사를 피하라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을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에 갔더니 이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니까 이쪽 오늘 본문 읽었던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아수르 제단을 보니까 아하스 왕이 너무나 우상의 제단인데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야, 저렇게 제단이 좋을 수가 있나? 저런 제단이 이렇게 멋있나? 우리도 저렇게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말해가지고 그 제단을 그대로 설계도를 옮겨가지고 말하자면 그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만드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유다 왕이 지키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에서 지키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뭐냐? 바로 아수르 왕이 멋있는 제단을 가져오다가 거기다 그대로 진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가만 보면 그럴 수 있을 줄다. 잘 믿던 목사님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 그냥 막 삭발을 하고 중이 되는 그런 목사님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악한 영이 오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런 재단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제의 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제단의 모습을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서 그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시킨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제단에 각종 제사를 드리기인데 그리고 아하스는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북쪽으로 옮겨버렸대요. 놋제단이 뭐냐?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있던 그 제단이 바로 놋제단인데 그 제단을 이쪽 제쳐놓고 한쪽을 제쳐놓고 자기가 만든 아수르 왕이 만든 우상의 제단을 올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이건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살아계신가 이렇게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기행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세속적인 것과 타협한 그 결과고 그 무서운 죄악인 줄로 전합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행동은 율법에 규정된 성전 제사를 마음대로 변경시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시킨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하스가 치워버린 놋제단은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제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더군다나 이방 신상을 제단에 따라 옮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마주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강제상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성물이 바로 번제단인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반드시 거치하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당시 성막의 제사에 의하면 번제단에서 반드시 여러분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죄를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번제단을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 좋은 데로 갔다가 옮겨놨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그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교사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깨달은 죄도 있어야 돼. 물론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우상에 빠진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는가? 나는 정말 내 믿음 안에 있다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진정 예수만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 안에 성전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리는 여기 있고 여러분 등록은 여기 돼 있어도 내 마음이 멀리 떠나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믿음을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큰 축복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내가 힘드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쫓아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굴 찾아갑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은근거 보물을 다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니까 도와줬는데 뭘 도와줍니까? 우상 제단을 그대로 우리 제단에 갖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큰 죄악입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도 여러분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한 제단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변치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 남았죠. 우리야 두 번째 우리야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왕이 아하스 왕이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번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이라든지 그 누구의 부당한 명령이 있더라도 온몸으로 막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이방 신전에 제단을 본따 다메섹에로 보내온 양식대로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하스는 성물을 성전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자신이 만든 아수르식 제단을 성전 중앙에 쭉 동쪽에 배치하라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번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우리야 제사장에게 아침 번제, 저녁 곡식, 제물, 왕의 제사 등 모든 제사를 자신이 만든 새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자신의 권력과 아수를 의지하기 위해 성전을 우상 숭배 장소로 변질시켰고 바로 이 제사장 우리야는 이에 동조했고 제작하여 제사장 본부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단이든지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지 제단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단의 제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에 예표하는 것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은 여러분 구약 성전에 보면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표가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여 들려하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에 들었던 뱀, 이 역사에 나온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죠. 그 놋뱀을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더니 원망과 불평하에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장대를 바라볼 때마다 해독을 하게 되고 살아나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산 것입니다. 여기에 놋뱀은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 보면은 십자가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있고 다른 또 십자가를 보면 그가 뱀의 그림이 그려 있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죽을 사람이 놋뱀을 쳐다봐야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볼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죄상을 민다 그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와 우리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의도를 싹 무시했습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와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칭송하고 봉대했던 것입니다. 그걸 받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러분 뱀을 온 사방에 풀게 하고 그 뱀이 다 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고 비명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놋을 그 제단을 놋을 뱀으로 만나 장대에 달려올랐을 때 그 장대를 바라본 그 모든 게 다 살아났어요. 바로 예수를 바라본 자가 살아난 생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님을 바라요. 우리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의 아르목이 있어야 마땅한데 예수의 놀라운 공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다가는 우리 믿음의 선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자기가 잘 아는 사무엘 상에 보면 15장 22절에 이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맞는 것 같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뜻을 싹 무시하고 다른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시켰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 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저 왕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 품 안에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은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고 한 발만 내디디면 구렁텅이고 한 발만 넘어지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아스와 우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그 왕과 그 제사장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다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한번 노크를 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